일반인들이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표지입니다. 또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자됨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랑은 기독교 은혜의 영광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현 우리의 문화 속에서 사랑 그러면 제일 먼저 청춘 남녀의 그런 아주 로맨틱한 사랑을 생각할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런 비극적인 사랑이든지 또 이몽룡과 성춘향의 그런 사랑, 아주 로맨틱한 사랑들을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느끼고 듣고 하는 이 세대는 어찌 보면 사랑의 혼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락이라든가 혹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여러 글들이라든가 또 대중문화, 이 모든 것은 사랑을 상품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랑을 많이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TV 드라마나 혹은 영화들을 보십시오.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들 치고 정말 우리의 가슴에 남음직한 그런 감동스러운 사랑의 스토리가 손을 꼽을 정도이죠. 그런가 하면 요즘 나오는 대중가요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이런 현대 문화 속에서의 사랑은 주관적이고 성적인 상품, 성의 상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TV 쇼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아이돌, 애들이 나와가지고 부르는 여러 노래들이 있잖아요. 저도 전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따라할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하면서 가사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제 가사 뜨는 걸 가만히 보면 참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습니다. 춤은 또 어떻고요? 또 춤은 얼마나 야시시하고 야한지 마치 무슨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이런 춤들, 노래들하고 나오면 막 옆에 애들 괜히 눈치가 보이는데 우리 애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잘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죠. 야, 이거 가사도 그렇고 이런 거 꼭 봐야 되냐? 그러면 아빠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내가 너무 심각하게 해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가사도 그렇고 몸짓거리도 보고 참 그렇다고 애들이 재밌게 보는 게 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라 참 씁쓸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고 또 마음입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의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그리운 마음과 그를 향한 봉사와 헌신과 인내, 희생,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이름으로 지탱이 되고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좋은 것들을 잘 모방합니다. 그래서 천사로도 가장한다 그러죠. 천사로도 모방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사랑도 모조품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과는 달리 사탄은 호색적이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날의 사랑을 보면 전부 일회용으로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조품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많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의 모조품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문화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신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뭐고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런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사랑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오늘은 저는 희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감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 거기에는 자기 희생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많은 정의들이 있고, 저 역시 사랑에 많은 설교들을 했지만 사랑은 희생이다. 아마 이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 에베소 5장 1절 2절에서 명령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으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부모의 행동을 배우고 따라합니다. 말투도 따라갑니다. 식성도 따라갑니다. 이상하게 따라가요. 안 가르쳐줘도 따라갑니다. 왜요? 자녀됨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 권세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버지를 본받는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능력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받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의 특정한 성품을 뺏기는 사람입니다. 뺏긴다는 말 알죠? 뺏기는 사람이에요. 뺏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본받아 베끼고 그 성품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우월한 성품,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시각적으로 잘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셨다.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심, 당신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희생이요, 자기 포기요, 자기의 내어놓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베껴야 할 사랑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그러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것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의미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희생인 것을 압니다. 사랑이 희생인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그 어머니의 희생, 부모님의 희생적 사랑을 우리는 보고 배우고 또 그렇게 자라왔어요. 희생적인 사랑이 참 사랑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랑을 배우시겠습니까? 어떤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은 흔히 말하는 앙코 없는 찐빵이요 물 없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또한 어떤 사랑입니까? 두 번째로, 왜곡된 사랑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과는 달리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조건적인 사랑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삶의 가치라는 이름으로 온통 왜곡된 사랑 속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자들인 우리들조차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왜곡된 사랑에 속아서 희생 없는 사랑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왜곡된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중에 왜곡된 사랑 하나는 성적 탐욕입니다. 성적 탐욕이에요. 에베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음행과 온갖 더러움, 이 더럽다는 말은 불결하다 하는 말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 둘 다 성적인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바로 이 이기적인 어떤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런 거짓된,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이 시대의 문화를 이용해서 사랑을 성적인 달콤함으로 포장하여서 유혹합니다. 보다 매력적이고 보다 섹시하게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상은 해롭고 가증스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뉴스나 온갖 외설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강한 성적인 탐욕은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짓이든 하게 합니다. 현대사회를 가리켜 성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대충 1960년대부터 이 성혁명의 시대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부간의 어떤 성관계, 부부간의 성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맞고 눈 맞고 뭐 조금 마음이 적당하면 언제든지 성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은 가장 파괴적인 혁명이에요.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좀 재밌게 설교들을 해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뭐 외교가 어떠냐 이것도 다 있지만 이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이슈는 이 대통령 후보가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입니다. 이것 때문에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하다 그러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 후보든 지금 뭐 팽팽한 거예요. 팽팽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들은 막 이상하게 막 애가 너무 잘생겨서 먹고 살기 힘든데 줄줄이 낳기 어려우니까 그 흔히 하는 말로 마 지우자.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평생을 참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지요. 혹 우리 중에 뭐 어떤 시대적 그런 흐름 때문에 또 뭐 원치 않게
그런 일들을 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일들이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 깨끗게 해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의 낙태 찬성과 반대는 결론은 하나예요. 하루의 사랑을 가지고 애가 생기면 얼마든지 쉽게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쉽게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낙태를 찬성하자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음행을 합법화시키는 것과 동일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부르는 노래 보세요. Come on baby, 오늘 밤을 같이 즐겨. 나는 그 오늘 밤을 즐기자는 게 아무리 해도 섹스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애들은 아빠가 너무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니야 임마, 이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노래를 많이 듣는 애들이 일찍 성에 눈 떠가지고 일찍 성경험도 한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불법이라고 이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합법화시키자는 것입니다. 하룻밤의 사랑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이 사랑인가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연애를 할 때 불같은 정욕이 일어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겠노라고 지금 조선시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이런 성적 혁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곡된 사랑을 자꾸만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이게 자꾸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또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아도 왜곡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 거기에는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우리랑 왜곡된 사랑으로 이끄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가지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성적인 탐욕과도 연관이 되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나의 능력, 나의 열정, 내가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에요. 그 욕망.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그래서 명예욕도 앞서고 출세욕이 앞서고 결국은 내가 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오늘날 성공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공주의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능력도 안 되는데 다 서울대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서울대 가는 애는 한 학교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인데, 그래서 막 되지도 않는데 막 몇십만 원씩 들여서 뭐 과외시키고 하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야, 너 서울대 가야 등록금 조금인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아예 저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아빠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육신의 정욕이요. 이기적인 욕망이죠. 열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외적인 모습에 사로잡히는 그런 욕망이에요. 요즘 말하는 외모지상주의, 단적인 예일 거예요. 명품이면 막 그냥 눈에 쌍불을 켜고 댐비고 말이죠. 남이 가졌으면 내가 꼭 가져야 되고, 저 사람이 저거 입었어, 나도 저거 입어야지. 안목의 정욕, 이 욕망에 끌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무엇입니까? 자만하는 이기주의입니다. 내 업적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내 가치예요. 나의 존재감이에요.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야, 내 좀 돈 자랑 좀 하고 사람들 앞에 좀 좋은 일도 한번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는 그런 이생의 어떤 자랑,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힘으로 무엇이든지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남을 동일하게 대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내가 나를 위해서는 희생할지 몰라요. 그러나 남을 짓밟고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이기적 욕망, 이기적 사랑,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랑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사랑을 자꾸만 다시 규정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무조건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랑에서 내 행복을 위해서 성적인 자유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어떤 탐욕스럽고 호색적이고 내가 나를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나 중심적인 사랑으로 자꾸만 사랑의 의미들을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왜곡된 사랑, 모조품 사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운 그 사랑,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연습되고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2장 29절에서 32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면서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인간이 행할 모든 의무, 모든 규례, 모든 계명의 근본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일상의 행위가 이 사랑에 기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구구절절 해석할 거 없어요. 한마디로 하면 희생이에요. 눈물이에요. 땀이에요. 이것 없이는 온전한 사랑이 참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들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더 받아낼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무병장수하게 될까 혹여라도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왜곡된 사랑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사랑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립 서비스와 같은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내가 큰 죄를 짓고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타락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계속 진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희생을 드립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하느냐? 주님이 물으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사랑도 동일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없이는 안 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 말뿐인 사랑, 나와 관계된 이웃들만 사랑하는 것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방인과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한다고. 때로 우리는 미움과 분노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어찌 보면 희생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조차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웃의 모든 연약함과 결점에 대해서도 오히려 나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 희생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과실을 덮어주고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우는 것,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입니다.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그들의 출세를 기뻐해주고 그들의 때로는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 때로는 불칠함도 참아보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희생 없이는 되지 않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천, 이웃의 이런 희생적인 실천을 너무 멀리서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사랑 그러면 너무 멀리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요,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들에게 이 일이 시작돼야 돼요. 죄송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8시쯤 저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았더니 첫 마디가, 야, 텔레비가 안 나온다. 텔레비가 안 나온대요. 그 텔레비가 갈막갈막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텔레비 새로 바꿔드릴게, 사드릴게 해도, 됐다. 니들 그런데 내가 돈 모은 거, 니네 용돈 주는 거 가지고 내가 산다 하더니 아마 또 거금을 쓸래니까 아까우셨겠죠. 내가 턱 전화, 야, 이 시간에 7시 반인가 그랬어요. 이 시간에 나가면 연속극도 못 보지. 또 우리 할머니들 사실 그 긴긴 밤을 텔레비전 없으면 어떻게 보내십니까? 기독교 방송도 보고. 그러니까 막 내가 이 밤을 어떻게 지낼까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소? 내일 봅시다. 밥 먹으면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람은 원체 저에게 순종적이라 우리 밥 먹고 텔레비 사러 가자. 아무 소리 안 하고 갑시다. 그래서 돈이 있나요? 돈은 있지 뭐. 카드가 있는데. 돈이 있다. 그래서 가서 사서 이렇게 저렇게 TV를 설치했어요. 또 갔더니 뭐 이렇게 75만 원짜리 50만 원에 그것도 뭐 S사 거 LCD 자 이렇게 사서 다 설치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낫네. 제 아내를 붙들고 그 얘기하면서 막 울라 그래. 텔레비 한 대에 울라 그러더라고. 야, 그렇구나. 이웃사랑이 멀리 갈 거 없구나. 방글라데시에 수보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돕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 진작 텔레비 바꿔드리는 건데 이렇게 좋아하는 걸. 그랬더니 또 텔레비 값을 챙겨 주십디다. 주셔서 받아왔죠. 또 안 받으면 그건 또 그 어머니에 대한 무례함이니까 또 주는 건 다 받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러면 안 받아도 다 간다고. 또 테레사 수녀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을 가져오십시오. 이곳이야말로, 가정이야말로 우리 서로를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도 말해 주도권 잡을 게 뭐 있어요. 져주면 되지. 희생하면 되지. 어떤 분은 수십 년을 살아도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막판에 이제 나이가 들면 황혼 이혼이 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죽어도 황혼 이혼 안 하려고 그러고, 내 냉장고 안에 냉장고만 붙들고 있고, 뭐 냉장고에 요새 애완견 붙들고 산다면요, 안 쫓겨나려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가정에서부터 희생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 역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멀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별 관심도 없고,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교인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 관심도 없고, 그리고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웃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약하게 되고 교회가 약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뭔가요? 희생이 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 있을 때 자녀가 건강하게 크고 부부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희생이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희생이 있을 때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의 교회들의 이런저런 소문이,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꾸라지가 망신시킨다고, 얼마나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의 희생이 없고 교회의 희생이 없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해봤더니 제기동에 모교회를 나가는데 교회가 분해됐대요. 30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는데 교회가 분해됐대요. 보니까 그 교회가 재개발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넘어갔는데, 그 모든 교회 땅 문서고 다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딱 쥐고 안 놓는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것까지 내가 노년에 그러다 굶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 사역했는데 굶어 죽이겠어요? 희생이 없는 거죠. 희생이 없는 거죠. 어떤 교회 목사는 예쁘장한 애들 불러다가 소위 말하는 성추행도 한다 그러죠. 그리고도 버젓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이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이에요. 희생이 없는 거죠.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희생 있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동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중에 이 3친구 중에 그래도 좀 정이 더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친구에게 온갖 정열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때로는 첫 번째 친구를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모든 열과성을 다 퍼부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친구도 극진히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드린 공만 따지면, 업적만 따지면 첫째에 비하면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친구에게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큰 성의 임금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서 그 임금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서 세 친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그래도 믿음직한 첫 번째 친구에게 눈빛을 줍니다. 나와 함께 저 큰 성 임금님에게까지 동행해 줄 수 없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친구는 무정하게 거절하고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이 사정사정해서 몇 걸음이라도 같이 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 친구는 꼼짝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친구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내가 자네와 동행해 주겠네. 그런데 성 안에까지는 갈 수 없어. 성문 밖까지는 내가 가줄게. 그리고 세 번째 친구를 쳐다보니까 세 번째 친구가 그윽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자네와 끝까지 동행해 주겠네. 하고 성 안에까지 동행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친구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입니다. 내가 이 돈을 위해서 내 일생과 모든 정성을 다 부었지만 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여기에 온갖 정성을 퍼부었지만 정작 내가 죽을 때는 한 걸음도 나와 같이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과 친구와 형제들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죽을 때 공동묘지까지는 하관 때까지는 쫓아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랑, 희생, 선행입니다. 희생의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베풀었던 모든 행함들이 끝까지 나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디에 시간과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러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까지 우리를 따라오는 일은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아닙니다. 이 땅의 물질도 명예도 아닙니다. 나의 성공도 아닙니다. 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것이 뭘까요? 희생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랑, 그 섬김, 그 선행만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회적인 사랑,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울고 웃으며 상처받으면서도 취하려고 했던 돈과 명예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동부서주했지만 그것이 나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그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소명일까요? 사랑하라고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가족에서, 내게 주어진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확대되어서 내게 그 사랑의 실천의 영역을 넓혀줄 때까지 그 사랑하는 일, 이거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언제 할 것입니까? 내일 하시겠습니까? 1년 뒤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에 사랑하겠다. 그런 것은 없다. 사랑은 언제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활동이다. 사랑을 지금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랑이다. 지금 보여주는 사랑, 사랑하되 희생하는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